감사합니다. 저는 불과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30년, 40년 이 교회 섬기셨는데 저는 불과 2년 전에 다른 교회 원로 목사였다가 이 교회에 원로 목사님으로 온 2년차 아주 어린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12년 된 사람처럼 20년 된 사람처럼 저를 반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철학과 후배 중에 강신주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쓴 신의 샹떼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조그만 구멍가게 주인이 손님 올 때마다 이 동네 새로 부임한 조그만 교회 그 목사님의 자랑을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선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그 이웃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새로 부임한 그 교회의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해서 당신 그 교회 가봤어? 당신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그 목사님 뵙지도 못했고 설교도 못 들었는데 제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동해서 그 교회 그 목사님 자랑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소문만 들었지 뵙지도 설교도 못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로 놀랬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 있는 사람치고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안 산 사람이 없고 대부분이 어린 꼬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상당한 가정이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도 와서 뭐 누구 집 아들인지 아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가면서 그냥 그러면은 그 조그만 가게 주인은 그 책장을 이렇게 남기면서 그 100명, 200명 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다 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몇월 며칠 넷째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가져갔다. 장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정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조그만 가게인데 거기 50명 100가정에 그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물건 가져간 걸 다 정리해가지고 제 짐작컨대 아마 정산할 때 그 가져간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 또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시비가 붙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비즈니스에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을 10년, 20년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새 목사님이 부임한 이래 그 교인들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30집이라고 그런다면은 그 30집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정산을 다 하고 그 다음부터 외상을 안 끊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고, 이야, 정말 목사님 새로 와서 무슨 말씀을 했길래 교인들이 저렇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저런 정말 조그만 가게 그 주인의 정말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놀라운 결단, 놀라운 실천을 했다는 거에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사님 훌륭하다. 그 목사님이 새로 오신 후에 교인들이 달라졌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새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교인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사님의 말씀한 것을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해서 구멍가게 외상으로 먹던 것을 다 정산해 가지고 지금부터는 현찰로 주인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얘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목사님의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그 모든 많은 연륜 중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도 다 1번서부터 10번까지 다 외우시고 다 기억하시죠? 그 십계명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했지만은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그 말미에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여러분이 다 외우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죽기까지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죽어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김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최고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면은 하나님이 태양과 같은 건데, 태양의 빛은 변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그 빛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 컴컴한 곳에 있는 사람, 어디 숨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태양의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전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간접적인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태양과 같은 빛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깨진 거울도 있고 더러운 거울도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오늘 라팔마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역할을 하는 그 거울은 정말 예쁘고 정말 깨끗한 거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제 말씀 복창해 보실까요? 나는 거울이다. 나는 깨끗하고 예쁜 거울이다. 사실 이걸로 설교가 끝나야 돼. 어떻게, 이 목사는 어떻게, 이걸로 끝나면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요? 점심 준비가 아직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그러네. 점심 준비 때문에 목사님 15분만 더 하라고 그래서. 사랑 이야기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20분 동안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 세 가지로 여러분이 설교 노트에 쓰신다면은 사랑의 진실,
두 번째는 사랑의 헌신, 세 번째는 사랑의 지혜,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사랑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동요 두 곡을 부르면서 사랑의 진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를 동요는 오빠 생각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거예요. 저번에 한나 베드로 그 모임에 가서도 불렀고, 또 두 주 전에 오하나 10주년 때도 그 오빠 생각도 불렀고, 고향의 봄도 불렀고, 여러 가지 동요를 불렀습니다. 오빠 생각은 1911년에 태어난 최순애라고 하는 소녀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911년에 태어났는데 12살이면은 1923년이 되는 거죠. 그때 듬뿍듬뿍 이야기로 시작하는 오빠 생각을 시로 지어서 어린이라는 잡지에 기고하게 됐습니다. 수원 과수원집 딸인데 6살 위에 오빠를 두고 있었고, 그 오빠는 감리교 미션스쿨 배제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그 일본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잠깐 집에 들리고, 오빠는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순애야, 내가 서울 가서 월급을 받고 직장을 가지면은 내가 비단구두 사가지고 내가 수원으로 와서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진짜 이 동시에도 서울 가신 오빠가 비단구두 사가지고 하는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순애는 12살에 이 동요를 지었고, 배화여중을 다니면서 또 오빠가, 그 집은 아마 수원에 살았는데 과수원을 하는 집이었는데 예수를 잘 믿고 감리교인이었던 것 같아. 큰아들은 감리교 미션스쿨을 보내고 두 딸들은 감리교 미션스쿨 이화여중, 배화여중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구도 사가지고, 서울 예쁜 선물 사가지고, 장난감도 사가지고, 순애야, 내가 자주 올게, 자주 올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 오빠는 집에 멀지도 않은 수원에 사는데도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운 마음으로,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2살 최순애가 정말 아름다운 동요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었던 1923년 이후에 지금까지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사연도 모르는 우리 베드로 선교회, 또 우리 한나 선교회 회원들도 정말 대나 포인트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듬뿍듬뿍 새를 불렀습니다. 오늘 100년 전에 쓰여진 최순애 양의 아름다운 동요를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듬뿍 새 몸에서 울고, 뻐꾹 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길어
최신혜 씨의 오빠 생각이 어린이 잡지에 발표된 6개월 후에 14살, 2살 연상의 이원수 군이 그 유명한 고향의 봄을 써서 어린이 잡지에 투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원수가 살았던 그 마산 근처에는 김시댁이라고 하는 아주 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봄이면은 정말 울긋불긋 그 꽃이 찬란했던, 정말 상상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집은 아니지만은 그 동네 부잣집 대골집에 그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고향의 봄을 시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부터 12살 최순애와 14살 이원수의 교감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김 목사가 이원수와 최순애의 편지를 제가 요약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원수의 편지는: 순애야, 나는 이원수야. 너의 오빠 생각 보고 내가 심쿵이 갔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때도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쓴 고향의 봄도 읽어봤겠지? 어땠어? 그래, 오늘부터 자주 편지를 쓰기로 하자. 첫 번째 순애의 답장이 이랬습니다. 오빠, 편지 잘 받았어. 오늘부터 내가 오빠라고 부를게요. 내 진짜 6살 위의 오빠보다 원수 오빠가 더 멋있어. 인터넷에 보면은 최순애와 이원수를 치면은 두 사람의 7년간의 연애 얘기가 나옵니다. 7년 동안 마산과 수원에 사는 두 소년 소녀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작으면은 300통, 많으면은 1200통에 해당하는 편지가 오갔을 걸로 상상이 됩니다. 둘이 다 근 20살이 될 즈음에서 이원수 군이 순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순애야, 우리가 7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편지 주고받지 말고 3월 5일 12시 수원역에서 한번 만나자. 순애는 그 원수 오빠의 그 편지를 받고 잠을 며칠을 자지 못하고 그 날을 기다려가지고 몰못이 수원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원역에 갔는데 정말 엄마가 싸준 과일도 떡도 싸가지고 오빠에게 줄 선물도 사가지고 갔는데 2시간, 3시간이 기다려도 오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빠 이름이 뭐죠? 네, 그래서 순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웬수야. (7년간) 사랑이 무너지는 아픔과 눈물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빠 이원수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옥 면회를 갔더니 자기 사랑하는 오빠 6살 위에 일본 유학 갔다 온 오빠하고 7년 동안 펜팔을 했던 원수 오빠하고 감방 동기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옥바라지를 몇 년 하면서 그리움이 사랑이 되고 오빠가 여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정의 7년 펜팔이 사랑으로 변했고 옥바라지 수년 후에는 결혼으로 골인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움, 진심이 어린 배려, 아름다운 사랑의
수채화. 저는 이거를 사랑의 세 가지 얘기 중에서 첫 번째, 사랑의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이기적인 욕심이나 흉측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무공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묘지개.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은 영원한 감동입니다. 사랑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향의 봄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 달래 울긋불긋 꽃대관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며 냇가에 수양바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세상이 좁더라고요. 제가 22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했던 사람이 뉴멕시코 알바코키에 가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송 목사가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찬양팀 교인들 한 20명 데리고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왔던 20여 년 전의 일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는 거기 가서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두 분 계신데 장로님 한 분을 송 목사가 저를 특별히 목사님 대학교 선배시기도 하고요. 이경화 장로님이 이원수 선생님의 큰아들입니다. 제가 그때는 이원수하고 최순애의 관계를 몰라가지고 그 어머님이 최순애 씨군요. 내가 그 얘기를 못하고 왔는데 며칠 후에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은 정말 저희들에게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으로 살겠다 그러고 사랑의 실천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정말 최순애 씨와 이원수의 사랑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보통 사랑과는 다른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우리가 롤모델로 본받아야 할 사랑인지 모릅니다.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은 영원한 감동입니다. 사랑의 진실, 사랑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이야기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먼저 팀 볼크라는 메이저리그의 뉴욕 매치팀의 유명 투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지금은 한 7, 80 됐겠지만 1년에 수백만 불씩 받던 투수가 34살에 20년, 25년 전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왜 은퇴하냐고 뉴욕 구단에서 묻고 신문기자들이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가 낳은 애는 없고
전 세계의 가장 불우한 아이들 5명을 입양해서 저희가 기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2아이가 있고 과테말라에서 온 2애가 있고 월남에서 온 2아이가 있는데 그 5명이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어요. 성하지 아니라 그냥 장애인인데도 보통 장애인이라 아주 중증 장애인이야. 한 아이는 심장 수술을 하지 않고는 며칠을 살 수가 없어서 걔를 입양한 후에 큰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아이로 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아이는 오른발이 없는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그 다리에다가 그 의족을 해줘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뭐 하여간 5아이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최악의 어린 장애인들을 한국에서 과테말라에서 월남에서 데려다가 지난 수년 동안 기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병치레도 다 하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도 배우고 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 미세스 볼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티모티가 생각하기를 내가 없이도 야구 구단은 굴러간다. 그러나 우리 집 5아이는 아빠의 사랑이 절실한 나이다. 그래서 나는 일찍 은퇴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24시간 살겠다. 또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한마디를 더 해가지고 저를 놀래켰습니다. 지금 5베드룸에서 아이 5을 기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9베드 방이 5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4아이를 더 장애인 아이를 4아이를 입양해서 기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몇 달 전에 저는 시네라 차인표 씨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네라 씨는 여기서 어느 대학에서 상담학으로 지금 박사 공부도 하고 있고 차인표 씨는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고 그 집에도 그 차인표 씨 시네라 씨가 낳은 애가 하나 있고 3아이를 입양해 가지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에 미국에 있는 한인 입양아 부모들 모임인데 아주 정말 삐까번쩍한 호텔에서 그날 모금된 게 몇백만 불이 모금되는 시네라 씨 부부도 몇만 불, 몇십만 불을 도네이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정말 저희 내외도 부럽다. 그리고 시네라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자랑스럽다. 그런데 제가 정말 조금 전에 얘기한 장애인 5명, 앞으로 4명 더 추가를 하는 티모티 집하고 비교해 보면은 차인표 시네라 씨네는 누포비치에 있는 수백만 불짜리의 집에 살면서 자기가 낳은 큰애와 그 아래 3명 멀쩡하고 잘생긴 동생들과 함께 단란한 모습이 TV에 잡혔더라고요. 제가 신씨 차씨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정말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훨씬 훌륭한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네라 차인표도 연예인 부자 중에서 정말 훌륭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티모티 볼크하고 비교해 보면은 티모티 내외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기르는 5아이 앞으로 9아이가 그들이 성장해 가지고 시집장가 갈 때까지 앞으로도 20년 30년 동안 그 고생할 모습이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사랑은 헌신과 희생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평안이나 이득을 포기하고 금쪽 같은 귀한 재물, 재능을 이웃이나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재물을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를 저희가 예화로 들을 수도 있겠죠. 먼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교회 다니면서 저희 내외에게 특별한 감동을 준 2분 장로님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 소사이어티를 운영하시는 우리 유분자 장로님, 한 분은 세계에 있는 500명
정말 학비를 못 내서 학교를 못 갈 아이들에게 정말 학비를 500명 전 세계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에게 매달 20불씩 보내가지고 500명의 학생들의 앞에 희망을 주는 오하나 포스터 파운데이션. 제가 LA에 있는 감리교회 60교회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라팔마 교회는 정말 이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가장 귀한 두 분 장로님, 그 두 분 장로님 뿐이겠습니까만은 정말 그런 귀한 사업을 하시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120년이나 된 교회인데도 이런 두 분 장로님 같은 정말 헌신의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박수도 칠만한데, 세 번째 사랑의 이야기는 사랑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 방송국에서 수백만 불 상금을 걸고 최우수작, 그림이든 음악이든 수필이든 소설이든 뭐든지 장르에 해당되지 않고 모든 장르에서 최우수작 한 사람에게 200만 불을 주겠다는 건이었습니다. 200만 불 상금을 받은 그 짧은 글이 어머니의 한쪽 눈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을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마음의 문을 철저히 닫은 채 우울하게 남은 생을 지나게 됐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쪽 눈만이라도 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내가 애꾸 눈으로 살아가야 되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아들의 투정만 듣고 있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서 드디어 아들은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풀고 앞을 보는 순간 아들의 눈에는 굵은 눈방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두 눈을 너에게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게 나의 장님 몸뚱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진실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지혜입니다. 사랑은 진실의 소통입니다. 자기 헌신의 희생입니다. 지혜의 조미료가 가미된 희망과 소생의 원동력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하면은 우리는 불우한 이웃,
장애인 5명도 입양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버려진 고아들을 골라 모아서 간판 없는 9 베드룸 고아원을 만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한쪽 눈을 때로는 신장 하나를 이식시키는 믿음의 결단, 사랑의 지혜로운 실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무대뽀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60년대 철학과를 다녔는데 처음 들어가서 알았던 거가, 철학이라는 영어가 필로소피인데, 필로소피라는 그 말의 라틴 어원이 지혜의, 사랑의 지혜입니다. 지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진실을 깨달으시고 사랑의 희생을 깨달으시고 사랑의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